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말미에 말씀드렸죠. 언제나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 아멘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시아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괭과리와 신벌들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올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으로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은 한 일은 맨 먼저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죠. 여부 사람들을 치고 수도 예루살렘 성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요. 두로와 하람 왕이 물자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짓게 해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대해져 간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강대하게 주셨던 것이고 그 까닭은 자신의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강성케 했다는 걸 깨달았다. 참 훌륭한 점이죠. 훌륭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가 점점 더 강성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점점 더 강성해져야만 하는 목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지요.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마는, 자,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신상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군산을 이끌고는 무슨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높이려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맨 먼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왜 거기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갔다가 여러 가지 독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돌려보냈을 때 바로 거기에다 두었거든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가 이제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그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상징하는 거지요. 또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 속에는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통칭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궤를 옮겨올 생각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나라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신앙적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좋은 성경 공부 방법도 있고요. 무슨 섬김과 사랑의 훈련의 방법도 있고요. 전도의 방법도 있고요. 목회의 방법, 별스런 방법이 또 설교의 세미나를 통해 갖가지 설교의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프로그램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쓰레기와 불과한 거예요. 요즘 별별 목회자 세미나도 많지만 다 귀한 것이지만, 그래서 뭐 목회적인 방식,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뭐 갖가지를 요즘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가장 위대한 것이지 다른 방법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설교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지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목회자 여러분, 설교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참 부족한 죄인, 쓸모없는 죄인인데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영혼 깊숙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목사도 있어 그러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목회자도 있고 예수 없는 목회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고 말씀에 감동도 없는 그런 설교는요, 아무리 훌륭한 원고를 준비했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을 했어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늘 설교하면서 늘 자기를 다 바라보아야 해요. 내가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나는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안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그냥 목사니까 습관적으로 앵무새처럼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지 자신 스스로가 그 말씀에 은혜도 받지 못했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믿는 믿음도 없고 그렇게 행함도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은혜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믿음 없는 설교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저 말씀에 감동되고 은혜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앵무새에 불과한가를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뼛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신앙, 그 감격, 그 감동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 감동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좋은 믿음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하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했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잘못이 발견이 돼요. 그것을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면 궤를 하나님의 그 물건들을 옮기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 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들을 둘러매고 간다. 그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들을 옮길 때에는 궤를 옮길 때에는 고핫 자손들이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리고 옮긴 사람들은 고핫 자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궤를 옮겨왔어요. 또 그리고 손을 대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무리 소가 날뛰었다고 해도 함부로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죽고 맙니다. 7절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들을 친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 그렇게 되지만 그들의 궤를 옮기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마치 성경을 더 끼고 교회에 거룩하게 오는 것 같지만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 정말 세상의 누구보다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전혀 그가 들고 있던 성경과 무관해요. 아니 말씀에 오히려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단순히 퍼포먼스인지 진실로 그 믿음과 말씀의 감동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그래서 아멘한 것인지 우리는 잘 반성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지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기를 그래 두려웠어요. 또 그걸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도 두려워했는데 오벳 에돔인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벳 에돔은 형식적으로만 겉모습으로 한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 보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역대상 15장이나 16장에는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어요. 주야로 사람들 그걸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벳 에돔은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겨우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 주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신과 온 집안이 오벳 에돔의 집처럼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아, 이거 괜찮구나 하고 이제사 다시 옮겨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렸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그랬어요. 다윗은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자신이 있는 성으로 옮겨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에봇만 걸치고 나가서 왕의 신분 채통도 잃은 채 어린아이 춤추듯 너무 기뻐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잘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처럼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치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날마다 춤을 추듯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말씀의 사모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이 겉모습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겉모습만이 아니라 다윗이 말씀 앞에서 춤을 추는 어린아이가 됐던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아멘 아멘 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진실로 믿음 안에서 또한 진실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감동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해요. 내게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되돌아보시고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성도들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다윗이 말씀 앞에 춤을 추듯 아멘 아멘 하고 기쁨이 넘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